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실로암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박종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박종길 목사가 아니고요,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릴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내 능력이 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깊이 발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소비구 담당하시는 우리 박종길 목사님이십니다. 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 가지 포인트로 소개를 했는데, 그것에 비유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인 것은 확실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함께 물세례를 주는 목사들이고, 그리고 함께 신발끈을 풀기 합당치 못한 그러한 귀한 목사님,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실로암의 그 기적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맞고요.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또 인생을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이렇게 회의적이죠. 염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회의적으로 보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그러한 삶의 태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뭐 잘 되게 될 거야, 잘 될 수 있을 거야, 좋을 거야, 그런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긍정적이어서 좋기는 한데, 그러나 무조건 긍정적이어서 삶의 어려운 부분들은 돌아보지 못하는, 문제는 찾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는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가? 그것은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기 원하는 뜻은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을 내 감정이나 또 내 경험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눈먼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들이 설명하는 어떤 형상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잘못을 해서 눈이 먼 거가 아니라 뭐 실수를 해서 다쳐서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그 고통은 그에게 고스란히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지 못한다는 것이 저주인지도 모르는, 느끼지도 못할 수 있는, 또 나면서부터 눈이 먼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은 그 엄마의 그 아픈 마음, 또 그 아빠의 아픈 마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부모님들은 참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래서 이 눈이 먼 이 아이를 낳은 그 죄책감과 고통도 있겠지만, 한편 이 고통스러운 이 눈이 먼 소경이라고 하는 이 장애를 통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보면 청년일 수도 있는데 구걸하는 일에 맡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도 이런 아이를 낳은 것도 괴롭지만 그러나 그 고통, 그 장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풀려지지 않는 인생의 숙제에 대해서 풀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그것이 실로암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로암의 은혜는 무엇일까?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셨는데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실로암의 은혜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겠죠. 예수님 찾은 게 아니겠죠. 예수님에게 나갔던 것이 아니겠죠. 그냥 보지 못하고 그냥 거리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선택한 것 같고 하나님 우리가 믿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찾아온 것 같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소망 없고 생명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내게 빛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런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아무튼 있어요. 만남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밤에 찾아온 한 간원의 이야기죠. 그리고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그 여인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장과 4장에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지만 좀 비교되어지죠.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고 한쪽은 굉장히 이름도 있고 그리고 지위도 높은 그런 분이고 한쪽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리고 어찌게 보면은 뭐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지도 않은 그러한 여인이죠.
한쪽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고 한쪽은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에요. 한쪽은 예수님 말씀 깨닫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한쪽은 예수님 말씀 깨닫고 새롭게 산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만남이 있고 그 만남 가운데 여러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도 만나주셨고 또 피하고자 했던 사람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밤에 만났고 한 사람은 낮에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이 밤이든 낮이든 예수님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든 만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오시기도 하고 찾아오는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이 있든 없든 우리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우리가 지위가 높든 낮든 우리의 상황이 아주 잘 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든 아니면 우리의 상황이 사람들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든 어떻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오늘 여기 있는 눈먼 사람을 만나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소망 없는 인생도 만나주시고 아픔과 고통과 상처 가운데 괴로워하는 삶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만나서 그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쉬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소경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소경이 많이 나오는데 이 소경의 특징은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발견되어진 거죠. 예수님 길을 가다가 근데 그 길에 이 소경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길을 가셨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그 축복이죠. 예수님에게 눈에 띄어지는 축복. 물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소경도 있지만 이 눈먼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 다 발견되어진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근데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거를 아는 거,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를 아는 거,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실로암의 은혜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 눈먼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만나셨더니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의 질문은 모든 사람이 하는 질문이겠죠. 궁금한 거죠. 왜 이 사람의 인생은 날 때부터 눈이 멀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 사람의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이 질문하는 거죠. 이게 약간 이상한 거는 이 질문을 이 눈먼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정작 그 눈먼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뭐 부모가 물어봤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 책임이냐 이게.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누구 책임이냐? 누구의 잘못이냐? 누가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대상을 찾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렇게 휴가를 갔는데, 휴가를 간 병사가 안 들어왔어요.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군대 안 간 분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힘드니까, 근데 며칠 지나서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아무튼 뭐 벌을 받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참 군대 장교들이 힘들겠다라고 생각한 게, 병사가 그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뭐 갈등, 힘든 것 때문에 휴가 때 며칠 늦게 복귀했는데, 소대장도 같이 징계를 받았어요. 소대장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휴가 따라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이 생기면 사람들은 아무튼 이게 누구 잘못인가 찾는데 그 잘못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 대상을 찾는 거예요. 누구 죄입니까? 이게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괴로워하는 이 눈먼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는데 괜히 옆에서 막 묻는 거예요. 이게 누구 잘못이냐? 왜 그러냐? 이렇게 해야죠. 근데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식이 잘못된다는 그게 있어요.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그 부모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자녀가 벌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부모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이 먼 거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잘못된 것은 어떤 병이나 잘못된 이런 죄의 결과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죄의 결과라. 그래서 어떤 병이 걸리면 그게 죄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친구 중에도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너무 거기에 매여가지고요. 감기 걸리면 이 감기 귀신 떠나라고 그러고 약을 먹어야죠. 감기약을 먹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그냥 그런 거에 이렇게 그런 공식에 뭐 이렇게 병이 걸리거나 뭐 아프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뭐 안 좋으면 이게 다 그냥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 그런 게 과도한 어떻게 보면은 온전하지 못한 이제 성경관이죠.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읽으니까 편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는 이유도 모르는데, 그러나 분명 무슨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 당사자는 이루 말할 수도 없는데, 그 가족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데, 관계없는 사람들이 자꾸 누구 죄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랬다. 나중에 이 성경에 보면요, 이 회당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너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날 때부터 너 죄 때문에 너가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부모 죄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말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읽은 그 조그만 잡지에 있는 글 가운데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자녀를 낳는데 장애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낳을 때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데요, 교인 가운데 와가지고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목사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목사님 가정에 생긴 거니까 회개하십시오. 또 사모님에게도 가서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사인 나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니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일을 하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대상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나 자신도 너무 고통스럽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 고통스러운 아픔 가운데 있는데 관계없는 사람들이 자꾸 그걸 얘기하고 막 어려워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눈먼 사람의 살아온 인생 동안, 그리고 그 부모가 지었던 그 엄청난 괴로움, 문제, 풀려지지 않는 저주, 풀려지지 않는 숙제, 풀려지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근데 주님이 대답하세요.
주님의 그 대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느냐?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 저주를 받은 것은, 이 눈이 먼 것은, 이 장애가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저주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숙제를 가지고 있고 고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힘든데, 나도 힘든데, 우리 가정도 힘든데, 근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평가하면서 너의 죄냐, 너의 부모의 죄냐, 너의 가문의 죄냐, 집안의 죄냐라고 말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죄도 아니다. 너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저주가 우리의 삶을 묶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고난은, 이 아픔은, 이 고통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해 주십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것뿐이 안 되냐라고 말할 때,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힘들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고난에는 뜻이 있단다. 이 아픔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다라고,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겪지도 않으면서 손가락질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은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낮 동안에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밤이 오면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대한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계획이죠. 가정을 이루는 것도 계획이죠. 근데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 못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 자꾸 얘기하는 거, 그렇지만 결혼 못했다고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게 아니고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잘 낳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결혼한 부부가 아이가 없다고 그것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내가 비즈니스가 잘 되어진 것도,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내가 부도를 맞고 어려움을 갖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나를 이해하는 거죠. 주님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때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악해요.
사람들이 악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그 말 속에서 우리를, 그 언어 속으로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악합니다. 세상도 악하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죠.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목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해석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풀어 주시잖아요. 우리의 풀려지지 않는 숙제와 어려운 고난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로암의 은혜는 무엇인가? 순종이 기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이룹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좋으신 것은, 우리 주님이 너무 소중한 것은 말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행동을 옮기셨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문제에 손을 대시죠. 이 눈먼 사람 눈에 이렇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어서 이렇게 발라줬어요. 이렇게 발랐습니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죠. 어떤 분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못 본다고 저렇게 막 하는구나. 진흙을 눈에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이 실로암은 좀 예루살렘 밑부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높은 약간 위에, 산 위에 있는 도시인데 이렇게 높인데 실로암은 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탈길 같이 이렇게 좀 내려가는 길이 경사집니다. 가려면. 그러니까 이게 진흙을 이렇게 막 한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는 다른 사람이 보면 굉장히 안 어울리고 이상한 장면이죠.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집에 가서 그냥 수돗물로 씻으라고 한 게 아니고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보기에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좀 어색해 보일지 몰라도,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순종이 기적을 이루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확신이 없지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수단, 내가 원하는 경험이 아니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로암에 가서 이 소경이 씻었더니 보게 됐다고 그랬어요.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보게 된 것은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기적의 공통점이 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것도 성경에 보면 물떠온 하인만 안다고 그랬습니다. 하인들의 그 순종, 예수님의 말씀에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물을 붓고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 말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물을 갖다 주라, 이상하죠. 이해되지 않죠. 내 경험과는 안 맞죠. 내 방법과 수단과는 맞지 않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도
그 제자들이 논아주어라, 사람들을 앉게 하고 나누고, 그리고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논아주어라. 이게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방법과 내 수단과는 전혀 다른데, 떡을 많이 사오든지 고기를 많이 잡든지 그런 방법이 맞지. 그러나 순종할 때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실로암의 은혜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보게 됐는데, 이 보게 된 게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회당에 데려갑니다. 이 사람의 낫게 된 것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됐습니다. 나중에 막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물어요.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줬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그 사람이 너를 고쳐줬냐? 이 사람이 나 잘 모른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안식일에 고쳐줬으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죄인인지 그 사람이 잘못한 건지는 모르는데, 내 눈이 멀었다가 내 눈이 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보내요. 그 다음에 부모를 불러서 그래요. 이 사람이 소경인 게 사실이냐? 이 사람 눈을 누가 뜨게 해주냐? 말합니다. 그때 부모는 무서워가지고, 우리 아들이 날 때부터 눈 먹은 건 사실이고, 그거 눈 뜬 거는 사실인데 누가 그랬는지는 내가 모르는데 다 컸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래요. 이 사람이 다시 와요. 2번째 소환돼서 물어요.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줬냐? 그랬더니 너무 재밌는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냐고.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자꾸 묻는 거 보니까 당신도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려고 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화를 내죠.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화를 내고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쫓겨났다는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 38절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 절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해요. 너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요. 그때 이 눈먼 사람이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죠. 어떻게 보면 눈먼 사람이 눈이 뜬 것이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은 그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자기의 삶에 풀려지지 않는 저주와 풀려지지 않는 인생의 고난에서 눈을 뜨고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고 자유케 된 그 자유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이겠죠.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사명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되어지지 않고 풀려지지 않는 어려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분 앞에 나간다면, 순종함으로 그분 앞에 엎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실로암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런 가스펠이 있어요. 복음성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나선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둡고
우리의 상황이 캄캄하다면 그것이 마치 한밤중과 같은 그러한 새벽이라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그 말씀으로 풀려지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사슬들이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이겨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여 기적을 누리는 그 실로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먼 사람이 그 인생의 그 저주를 풀고 사명을 갖고 주님 앞에 순종으로 기적을 얻어 새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실로암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로암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